자, 지난 주일에 오늘 본문 똑같은 본문을 통해서 인생의 아름다운 때에 대해서 살폈습니다. 인생의 아름다운 때, 이것을 생각할 때 가장 먼저 기억했던 사실은 뭡니까? 인생이 피조물이라고 하는 사실, 그리고 또 하나는 인생이 죄인이라는, 모든 인생이 죄인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인생의 그 삶, 인간의 삶의 그 모든 그 기본을 이루는 바탕이 애쓰는 노고가 되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만나는 모든 때, 그 때와 겹치는 것이 뭡니까? 그게 바로 인생의 노고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죄인된 인생의 어깨에 지우신 짐, 곧 멍에이죠. 그리고 그 노고의 끝은 허망한 죽음입니다. 그런 인생의 아름다운 때가 존재할 수 있는가? 이렇게 물었을 때 정말 그 아름다운 때가 있다 하더라도 그것은 허무함에 묻히는 인생 아닌가라고 물었을 때요.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아름답게,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다고 선언합니다. 모든 것이 각각의 때에 아름답다는 말인데요. 자, 모든 것이 각각의 때에 아름답다고 하는 이것이 정말 가능한 일입니까? 과연 우리는 우리 인생의 모든 때에서 아름다움을 느끼고 누릴 수가 있습니까? 우리는 그 답을 14절에서 찾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피조물의 한계와 죄의 저주 속에 가두신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인생을 포기하셨고 내버리고 멸망시키려고 하신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여전히 그 초라하고 허물진 인생에 경외를 받기를 원하셨어요. 그 허물지고 초라한 인생에게서 경외받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 인생의 모든 때를 아름답게 지날 수 있는 이유는 바로 그 모든 때, 어쩌면 고난의 때이고 고통의 수고가 겹쳐 있는 때이고 정말 아름답게 지나기 어려운 때이지만 그 모든 때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경배를 받으려 하시고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기를, 친히 우리의 하나님 되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비록 고난이 겹쳐 있는 인생의 수많은 때들이지만 그 때들을 아름다운 때로 만들고 그렇게 느끼고 누리고 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답이 우리 자신의 어떠함에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어떻고 우리가 어떻기 때문에 그때가 아름다울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답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시는 마음에 답이 있습니다. 우리의 생이 비록 고난으로 점철되고 그 인생의 모든 때에 애쓰는 노고가 그치지 않지만은 그러나 그 우리의 생이 하나님의 사랑의 심장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때가 아름답게 읽히고 아름다운 때로 기억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핵심은 다른 데 있지 않아요. 믿음에 있습니다. 독생자를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을 믿는 믿음, 그 사랑 안에 있음, 그게 핵심입니다. 내가 십자가에 죽고 예수님의 부활 생명으로 사는 믿음, 그 믿음 안에 사는 것, 거기에 핵심이 있습니다. 그러면 허망함과 저주에 물든 세상의 모든 때가 아름다운 때로 내 삶에서 느껴지고 누려질 수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선물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살피려고 하는데요. 자, 어떻습니까? 사람들이 자기의 인생에서 받아 누리고 싶은 선물들이 있죠. 그래서 왜 내 삶에는 이런 선물이 없나 한탄하기도 합니다. 사람들이 받아 누리고 싶은 간절한 선물,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무엇이 사람들이 정말 값지게 누릴 선물입니까? 금수저 입에 물고 태어나면 그게 좋은 선물입니까? 명문대학에 들어가고 인류 기업에 취업하는 것,
혹은 고시에 합격해서 고위공직자의 자리에 오르는 것, 화려한 결혼식을 하고 부잣집의 며느리가 되고 사위가 되는 것, 그래서 수고 없이 편안하게 사는 것, 그것이 인생의 정말 멋진 선물입니까?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생각하는 인생의 값진 선물, 귀한 선물. 나도 어떤 선물, 이런 선물 좀 받아보면 좋겠다는 거 어떤 게 있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의 선물에 대해서 어떻게 말하는지 보십시오. 오늘 본문은 선물 두 가지를 소개합니다. 자, 첫째 선물은 13절에서 보시죠. 자, 13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도 또한 알았도다. 자, 무엇이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랍니다. 아멘. 동의가 되시나요? 마음에서 정말 아멘, 그렇지, 이게 하나님의 선물이지, 그렇게 동의가 되시나요? 사실 쉽지 않습니다. 다 먹잖아요. 다 먹고 마시잖아요. 무슨 그게 선물이에요? 뭐 특별한 것이나 먹고 마신다면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뭐가 붙어요? 수고함으로 수고를 안 하거나 수고를 해도 좀 남들보다 적게 해야, 그러면서 낙을 누려야 이게 선물 아닐까요? 우리가 여기에서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선물에 대해서 우리의 생각과의 그 간격을 놓고 고민해 봐야 합니다. 무엇이 진짜 내 인생의 선물인지를 말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목으로 음식물과 음료를 넘길 수 있는 것, 작은 일이라고 여기십니까? 먹고 마시는 것 정도는 하찮죠. 정말 그런가요? 너무 쉽고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일이라 같잖아 보이시죠? 먹는 것, 마시는 것. 그런데 당장 여러분이 오늘 먹지 못하고 마시지 못하면 여러분의 생명은 금방 끊어집니다. 지금 이 시간 이후로 여러분이 먹지 못한다면, 이빨이 고장났든 혀가 고장났든 아니면 목에 문제가 생겼든 식도에 문제가 생겼든 위장에 문제가 생겼든 아니면 대장이나 소장이나 아니면 신장이나 이런 곳에 문제가 생겨서 여러분이 제대로 먹을 수 없고 마실 수 없다면 여러분의 생명은 이어지지 못합니다. 값비싼 음식, 정말 질이 좋은 최고급의 음식, 그런 음료, 음식 안 먹어도요 괜찮습니다. 생명활동에 지장이 없습니다. 돈이 많고 정말 넉넉해서 그런 값이 2배, 3배, 10배도 되는 그런 음식 먹고 음료 먹는다고 해서 그분들이 2배로 살고 3배로 삽니까? 단 2배도 못 살아요. 1.5배도 못 삽니다. 우리가 조선시대 왕들이 수명이 길지 않았다는 것을 들어봤을 겁니다. 조선시대 왕들뿐만 아니에요. 어떤 연구 결과에 의하면 로마 시대 황제들의 수명, 평균 수명을 계산해 보니까요 37세 이하예요. 35세에서 7세 사이로 나온단 말이죠. 중국 황제들은 어떨까요? 그 엄청난 대륙에서 가장 좋은 것들만 진상받아서 먹고 살았던 그 황제들 수명도 평균 39세입니다. 그들이 먹고 마시는 음식의 질은 최상이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길게 산 왕들은 많지 않습니다. 우리가 분명히 알 것은 우리가 먹고 마심으로 생명활동을 하는 그 자체가 하나님이 우리 인생 모두에게 주신 동일한 선물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요즘 우리 젊은 세대, MZ세대라고 하죠. 특히 민감한 그 부조리가 뭐예요? 어떤 부조리에 굉장히 민감합니까? 불공정. 이 불공정이라고 하는 가치에 굉장히 예민하죠. 그런데 하나님은 얼마나 공평한지 모릅니다.
사람이 아무리 큰 권세와 부와 명예와 영예를 가지고도 자기 생명을 어떻게 못해요? 여러분이 다 알잖아요. 그 엄청난 부를 가진 사람들이 50대 후반에 죽기도 하고 70대 초반에 80도 못 넘기고 죽는 그런 인생들이 많습니다. 그 엄청나게 많은 것을 가지고도요, 내 생명의 날을 60, 70, 80 거기서 단 10년, 20년 더 하는 것도 못해요. 그거를 우리 모든 인생이 다 공통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받아 누리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가진 부의 몇천 배, 몇만 배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그 모든 걸 쏟아도 단 10년, 20년을 누리지 못하는 생명이에요. 먹고 마시고 생명을 누리고 사는 것은 하나님이 인생 모두에게 너무나도 공평하게 주신 선물입니다. 근데 사람들이 공평하게 주니까, 공평하게 준 선물이니까 별로 가치 없게 여깁니다. 모든 사람이 똑같이 받아 누리는 공평한 선물, 이런 것들을 너무 무가치하게 여겨요. 보통 우리 예배당이 여기 불이 항상 켜져 있으니까 어둡지 않아요. 근데 요즘에 이제 스크린 보고 하느라고 어쩌다 이제 좀 꺼놓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들어오면 캄캄해요. 특히 제가 저 뒤쪽으로 온다든지 하면 완전히 캄캄해요. 그래서 잘 안 보입니다. 그러면서 제가 어떤 생각을 했냐면, 야, 빛이라고 하는 게 그냥 빛이 있을 때는 모르지만 빛이 하나도 없을 때는 정말 아무것도 제대로 보고 움직여서 활동하기가 어렵겠구나. 그런 생각을 하면서 다시 한번 빛의 소중함을 잠깐 생각을 했었습니다. 우리가 태양도 모두가 다 동일하게 거저봤잖아요. 바람도, 비도, 공기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런 걸요, 사람이 돈 들여가지고 만들어서 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태양과 같은 빛을 사람이 노력해서 공을 들여서 돈을 들여서 만들어서 그 빛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 빛을 받을 수 있을 만큼, 그 빛을 살 수 있을 만큼 부를 가진 인생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빛 가운데 마음껏 호흡하며 살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몇이나 되겠습니까? 제발 우리가 좀 더 좋은 것 먹고 좀 더 질 좋은 것 마시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과 비교해서 우리의 수준을 따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조금 차이가 있을 뿐이에요. 그건 조금의 차이일 뿐입니다. 더 소중한 것은 하나님께서 모든 인생으로 하여금 똑같이 먹고 마시고 그럼으로써 생명을 영유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이 경이로운 생명 활동을 여러분 모두에게 똑같이 선물해 주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 모두가 어느 누구도 예외 없이 받은 놀라운 선물입니다. 아이고, 개나 소나 다 받는 거 그까짓 것,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혹시라도 남들이 다 받는 그까짓 것이라고 여기고 있다면요, 그 사람은 하나님께 다른 어떤 선물도 기대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모든 인생에게 정말 놀랍게 은혜로 주신 선물을 그까짓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요, 하나님께 다른 어떤 선물도 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내 손에 먹을 것이 있고 마실 물이 있으면 그게 놀라운 선물입니다. 내가 그것을 씹을 수 있고 목으로 넘길 수 있고 소화시킬 수 있고 배변할 수 있다면 얼마나 놀라운 선물인지 모릅니다. 여러분이 큰 병원에 가보시면 알잖아요. 몸의 내장의 어느 부분인가 문제가 생겨서 제대로 먹을 수 없고 소화시킬 수 없고 제대로 배변할 수 없는, 그래서 제발 그 은혜를 좀 받고 싶어 하는 그런 기적을 바라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먹고 마시는 것 그 자체가 우리가 받은 놀라운, 너무나도 크고 놀라운 기적의 선물입니다. 자, 그러면 선물을 받은 사람들이 취해야 되는 태도는 뭡니까?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도 선물 받을 때 취해야 되는 태도 두 가지로 말할 수 있어요. 첫째는 감사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내가 선물을 줬는데 받은 사람이 본체만체하거나 떨떠름하게 여기는 것 같으면
마음에 어떤 생각이 듭니까? 괜히 줬나? 잘못 줬나? 생각이 많아집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작은 걸 줬는데도 굉장히 감사하면서 기뻐하면서 받습니다. 그러면 어떤 마음이 들어요? 잘 줬구나. 더 큰 걸 줄 걸 그랬나? 더 많이 줄 걸 그랬나? 그런 생각 하지 않습니까? 감사하게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감사를 표현해야 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를 고백해야 됩니다. 첫째가 감사하고요. 둘째는 뭘까요? 잘 쓰는 거예요. 선물을 잘 누리는 겁니다. 여러분이 아이에게도 그렇고 누구에겐가 작은 걸 줬어요. 근데 너무 잘 써요. 어쩌면 저렇게 잘 쓸까 싶게 너무 잘 사용하면 어떻습니까? 딱 생각하고 있다가 더 좋은 거, 더 거기에서 좀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된 거를 준비해서 주려고 하죠. 그런데 한두 번 쓰는 것 같더니 그냥 처박아 두면 어떻습니까? 또 어떤 생각이 들어요? 괜히 줬네. 잘못 줬구나. 딴 사람 줄 걸. 이런 후회 비슷한 마음이 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받은 선물에 대해서는 1번 감사, 2번 그걸 잘 쓰고 기쁨으로 누리는 것. 이게 선물을 받은 자의 가장 중요한 태도입니다. 먹고 마시는 것.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면 여러분 음식을 먹을 때, 목으로 음식물을 넘길 때 감사하십시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 이빨이 성하고 내 목이 온전해서 이 음식을 씹어서 넘길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내 식도가 정상이고 내 위장이 정상이어서 이 음식을 소화시킬 수 있어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한 숟가락, 한 젓가락 음식 음미하면서 그 맛을 충분히, 그 기쁨을 충분히 누리십시오. 그 즐거움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누리라고 주신 선물이니까 말입니다. 어때요? 여러분, 밥 한 숟가락, 또 반찬 한 젓가락 먹으면서 정말 감동하며 감사하며 드십니까? 자, 13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13절.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도 또한 알았도다. 자, 먹고 마시는 것 그 자체가 정말 귀한 선물이고요. 또 무엇이 선물이에요?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그것. 사람들이 이 수고와 낙 두 글자 중에서 수고는 좀 뺐으면 좋겠죠. 수고와 낙 중에 낙은 즐거움은 선물인 것 같은데 수고는 선물이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자꾸 들어요. 그런데 분명히 여기 말했어요.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이게 세트예요.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것. 사람들은 수고 빼고 즐거움만 누리기를 바라는 마음이 많습니다. 수고가 빠지는 게 아니에요. 수고를 포함하는 낙이, 그게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수고 없이 낙을 누리려고 하는 생각, 그런 태도는 반성경적인 생각이에요. 수고 안 하고 좀 수고 없이 좀 즐겁게 낙을 누리며 살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은 반성경적인 생각이에요. 하나님을 거역하는 생각이에요. 그런 생각은 내려놓으셔야 됩니다. 고통을 수반하는 수고 자체도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고통을 수반하는 수고가요, 선물입니다. 어떤 의미에서 그렇습니까? 애쓰는 노고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피조물이고 죄인된 인생인 것을 깨닫게 해주는 통로예요. 수고하면서 자신의 한계를 깨닫고 인생됨을 깨닫고 죄인됨을 깨닫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그 수고가 통로가 되어준단 말입니다. 그 길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이니까요, 우리 인생의 노고가 선물이에요. 하나님, 이 노고를 통해서 이 노고에
눌릴 수밖에 없는 이 허물진 인생, 연약한 인생임을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정말 진실한 믿음의 사람들은요, 땀 흘려 수고하고 고생하는 그 현장 속에서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분명 고생이지만 그 고생이 끝이 아니거든요. 고생 끝에 낙이 온다는 그런 말이 아니에요. 분명히 고생인데 고생에 함몰되지 않게 하시고요. 그 가운데 저주로 떨어지지 않게 하시고 그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은혜로 열매를 주시고 그 열매의 기쁨을 누리게 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로 받는 것입니다. 선물을 받은 사람이 취할 태도 두 가지 이야기했어요. 하나는 감사, 두 번째는 그걸 잘 누리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요, 먹고 마시게 하시는 그 은혜에 깊이 감사하고 그 기쁨을 충분히 누리십시오. 그까짓 것 하지 마세요. 절대 그까짓 것이 아닙니다. 물론 우리가 먹고 마시며 즐거워하는 이것이 탐욕을 따라 먹고 마심이 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할 것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이 즐거움의 전제가 되는 수고, 애쓰는 노고 속에서도 감사를 고백해야 합니다. 땀 흘리고 수고할 수 있음이 감사하고 또 그 수고로 열매를 얻을 수 있음이 감사하고 그 수고로 살아갈 수 있는 그 자체, 하나님 앞에 그 수고 안에서 서 있는 그 자체, 그것을 즐거워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노동이라는 단어, 하나님께서 범죄한 인류를 구원의 소망 가운데서 보존하시는 틀이에요. 범죄한 인류를 구원의 소망 가운데 보존하시는 틀이 노동이란 말이에요. 그러니 선물입니다. 감사와 즐거움으로 그것을 누리면 거기에 흘러 들어와 고이는 것이 기쁨이에요. 고통스러운 수고지만은 감사와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그것을 누리면 거기에 흘러 들어와 고이는 것이 기쁨이에요. 그리고 그 희락은 점점 차올라 넘쳐 흐르게 됩니다. 자, 앞에서 선물 한 가지 말했고요. 두 가지라고 했는데 두 번째 선물은 12절에서 보겠습니다.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12절 같이 읽어볼까요? 사람들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알았고, 애쓰는 노고로 지내는 인생의 여정 가운데서 최고의 삶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여기 나온 것처럼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입니다. 자, 이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 이것이 어디서 나올까요? 앞에서 첫 번째 선물을 이야기했는데요. 그 첫 번째 선물에서 흘러나옵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을 알고 감사와 기쁨으로 그 선물을 누리는 사람, 그들은 또한 기뻐하며 선을 행하게 됩니다. 기뻐하며 선을 행할 힘이요, 그 능력이 다른 데서 나오지 않아요.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을 알고 거기에 감사하고 그것을 누리는 사람은요,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데 바로 그 자리로 나아가게 됩니다. 왜 이것을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하냐면요, 죄의 뿌리 깊은 인간의 본성 안에서는 나오기가 어려운 거예요. 죄의 뿌리 깊은 인간의 본성에서는요,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이 이게 나오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그런 인생이어도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그 저주의 고통 속에서 하나님을 즐거워하며 살아갈 줄 아는 사람은 기뻐하며 선을 행하게 되는 자리에 이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주 아래 있는 인생임을 인정하고 구원의 소망을 바라보면서 수고 중에 감사하면서 먹고 마시며 즐거워하는 사람들, 그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이 놀라운 선물이 덤으로 따라오는 것입니다. 박한 음식을 가지고도, 초라한 음식을 가지고도, 보잘것없는 음식을 가지고도 먹고 마심의 순간마다 주님께 깊이 감사하는 사람, 힘겨운 노고를 즐거이 감당하면서
그 가운데 얻은 열매를 다시 한번 감사하고 그 감사를 기쁨으로 누리는 사람, 이런 사람은 험난한 세상 속에서도요, 기뻐하며 선을 행하며 살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선물 두 가지를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 선물에서 예외가 되는 사람이 혹시 우리 중에 있을까요? 이 선물에서 예외가 될 수 있는 사람이 우리 중에, 아니 이 세상 가운데, 전 인류 가운데 예외가 될 사람이 있을까요? 아무도 없습니다. 이 땅에 태어나 생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 누구에게나 먹고 마시며 살아갈 수 있는 선물을 주셨어요. 수고하게 하셨고, 수고 중에 열매를 얻게 하셨고, 그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구원의 소망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볼 때 그 마음에 기쁨으로 선을 행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의 능력을 또한 주십니다. 어느 누구도 그 자체로 예외가 되는 사람은 없습니다. 믿고 받아들이기만 하면 누구나 이 위대한 선물을 자기 안에서 자기의 것으로 누리면서 그 능력을 풍성하게 누리면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 선물을 보지 못하게 하는 건 뭡니까? 이기적인 그리고 탐욕스러운 죄가 그 하나님의 선물을 보지 못하게 하죠. 보지 못하게 할 뿐만 아니라 그 받은 선물을 더럽히게 만듭니다.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에게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을 의지한다면 오늘 이 전도서가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그 놀라운 위대한 선물을 우리의 삶에서 풍성히 누리고 그것으로 험난한 세상을 행복하게 능력 있게 살아가는 삶의 재료를 삼게 하실 것입니다. 주 예수님 안에서 사랑의 하늘 아버지를 신뢰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선물들 감사와 기쁨으로 누리면서 살아가는 축복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온 땅 가득한 하나님의 선물을 보지 못하고 불평하고 원망할 때가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받은 선물마저도 더럽히는 허영과 어리석음으로 살아갈 때가 많았음을 고백하고 주님 앞에 용서를 구합니다. 주 예수님 안에서 사랑의 하늘 아버지가 되어주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놀라운 선물들에 감사하며 기쁨으로 그것을 누리며 살아가는 축복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먹고 마시며 수고 중에 낙을 누리는 수고의 열매로 낙을 누리며 그 가운데 기쁨으로 선을 행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원하오니 주님 우리 결심 받아주시고 우리를 그런 놀라운 은혜 안에 매일 매 순간을 아름다운 때로 만들어가며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